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 속에 찬양이 꼭 필요한데요. 우리 더운 날씨에 우리 찬양 대원들이 참 쉽지 않지만 잘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성경을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네, 이렇게 두 손으로 어디 얼마나 들고 있나 보려고 네,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을 휴대폰은 말고 성경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 2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자의 성경을 펴주세요. 시편 1편 18편 1절 2절 내가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낭독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내가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구별되어 예배자로 여러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이 시간의 모든 것 다 세상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오늘 조금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는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제목을 미리 줬는데 조금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이렇게 바꿨습니다. 힘 되신 여호와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한번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까? 나의 힘이 되세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의 끝부분에 보면 나라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여기 나라와, 이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구원받는 믿는 성도들이 사야 될 어느 나라요? 천국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권세라고 그랬는데 이 권세는 뭘까요? 이 권세, 영어로는 힘을 말합니다. 파워예요. 하나님의 능력, 권세.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 지위 이런 권세가 아니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의 힘이 이 모든 것들을 능력히 이기시는데 그 권세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뭐가 된다고요? 나의 힘이 되신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까? 라고 말해봐요 한번. 하나님 힘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 질문했을 때 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 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요즘 어린아이도부터 어른까지 다 힘들어요. 그죠? 누구나 다 힘들어요. 예. 2000년 들어와서 코로나가 온 세계에 팬데믹으로 강타해서 지구가 말이죠 하나의 마스크로 탁 둘러감싸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게 숨 쉬고 사는데 숨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 마스크라도 쓰면서 전염이 안 돼가지고 좀 오래 버텨보려고, 숨 좀 쉬어보려고 마스크를 쓰는데 우리는 그걸 3년이나 겪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또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찾아올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숨 쉬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숨 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봤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숨 쉬는지 세보셨나요? 여러분, 세보지 않을지라도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숨 쉬면서 감사해야 돼. 내가 숨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심장을 뛰게 하셔서 숨을 쉬게 하세요. 여러분, 심장 곁에 양쪽에 이 폐가 있는데 와, 너는 얼마나 감사한지. 숨 쉬고 살라고 2개의 폐를 주셨네. 하나도 아니고 그것도 가장 가까이. 숨 막히면 혹시 힘들까 봐 이 콧구멍도 몇 개 줬어요? 2개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지구촌에 이 팬데믹이 끝난 줄 알았더니 전 세계가 지금 재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생각지 않는 곳에서 몇백 년 만에 홍수가 나고, 그렇죠? 산불이 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 이 폭염, 뜨거운 이 폭염으로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어린아이들 힘들까요? 아이들이 뭐 알겠어요. 그냥 주는 밥 먹고 잘 뛰어놀고 학교 가고 그러면 되는데 아이들도 뭐예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챙겨 학원 가야지, 학교 가야지, 갔다 오면 또 어디 가야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 힘들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힘들어. 엄마, 아빠 힘들어 죽겠어. 힘들다고 보니까 죽겠다는 말까지 나와요.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힘들어요? 괜찮아요? 힘 안 들어요?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힘들지라고 말만 해도 뭘까요,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어른들 마음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힘내라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얘들아 힘내라. 네. 너희들은 삶의 희망이에요. 가정의 보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 힘든 시기일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중학생만 딱 돼보면요, 바로 이제 대학교를 보면서 초등학교 6년 때 문제가 안 돼요. 3년, 그것도 짧아져 가지고 이 3년 가까이 되면 얼마나 학원부터 가야 돼요. 학원 안 가면 대학을 포기한 거예요. 학교 수업만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래요. 여러분, 학원도 몇 개를 가야 되고, 부모는 그 아이들 학원비 대지라고요 아주 진짜 힘듭니다. 네. 여러분, 부모도 힘들만 우리 청소년들, 이제 여러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 청년이 되는데 나라도 가야, 국방 의무를 받게 군대도 가야 돼요. 이제 가장 젊을 때 또 짝을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알아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힘내세요. 예. 여러분 좀 만났을 때 힘들지? 힘내라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여러분, 3040 부모 세대 힘들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3040. 이젠 가정에 또 자녀들을 잘 키워내야 되죠. 이런저런 일들. 또 부모 어른들도 또 모셔야 되죠. 부모에게 용돈도 보내야 되고 찾아가야지. 직장 동료들, 이 회사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또 무엇보다 열심히 살아서 뭐 한 채, 집 한 채도 장만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 시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3040 세대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힘내세요 한번 할까요? 힘내세요. 여러분, 이제 다 키우는 5060들, 2달에 표고 하려고 했더니 어때요?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자 손녀들 맡기고 이제는 좀 두 사람이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또 아이들 돌봐야 되니까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7080 오늘 점심때 떡을 낸다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요 몸들 제대로 가눌 수가 없어요. 어디 한두 군데가 아프지 병원에 가야지. 한 사람 한 사람 또 아파서 누워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여기 올라온 데 보니까 여러분 끝을 모르는 불볕 더위로 인해서 서울의 온도가 39도를 넘고 전국이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시원하지만 여기 밖에만 나가면 이 땅에 지열이 말이죠 올라오는데 펄펄 끓어요. 연도 넣어가지고 뭔가 솥에다가 끓인 것처럼 막 끓어요. 이 더운 날씨에 밖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40도 열기 속에서 폭염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옛날에는 의식주만 해결됐으면 되는데 여러분 손부채, 선풍기가 있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도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조금 어디가 몸이 아파도 정말 마음이 속상해도 여러저런 일로 인해서 힘들지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힘들수록 힘을 내셔야 되는데 이 힘은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이번 주에 지난주 주제를 놓고 본문을 선택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여기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다윗이 고백했는데 그분을 이야기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분이 나의 뭐라고요? 반석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피할 뭐예요? 바위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 여러분 오늘 여기 다윗이 8가지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이걸 다루더라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그냥 글이 아니에요. 다윗이 인생에서 그가 겪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이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인데 왜 그가 나의 힘이 됐는지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뭐냐면 의지하고 사랑하게 됐다. 이거 뭐냐면 깊은 나무에 큰 나무에 뿌리가 깊듯이 자기의 삶이요 하나부터 10까지 자기 모든 삶의 전체가 송두리째 나무의 뿌리가 깊이 땅에 내려 있는 것처럼 자기 모든 인생의 문제, 고민, 모든 삶의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준 것을 그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뿔이시고 산성이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왕 202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 유다의 힘이 되셨고 오늘날 뭐라고요? 당신의 백성의 힘이 되신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힘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방 나라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사방이 우겨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침노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뭐가 되셨어요? 방패가 되셨어요. 그리고 보호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반석이 되셨어요. 그들이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자신의 힘으로 하다가 버티다가 결국 뭐예요? 다운돼가지고 두 손 들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뭔가 이렇게 지식 있는 사람들은 그 학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한번 군림해 보려고 그래요. 어쩌다가 노력해가지고 세상에 명예를 얻으면 그 명예가 뭐 하는 것처럼 배지를 하나 딱 달고 이렇게 의시되면서
어디 가더라도 자랑스럽게 막 노란 배지를 보여주고 수많은 사람 앞에 가서 뭐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언은 영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해봐도 몇 년이면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내가 정말 건강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요. 내가 정말 좀 가졌고 조금 누리고 있다면 내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베풀고 살아야 돼요.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리고 내가 정말 뭔가 좀 배워서 알고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혹시 무식하고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얕잡아 보지 말고 하나 둘 가르쳐주고. 오늘 성경에 이 다윗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다윗이요,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까지 무려, 여러분 이 19장부터 31장까지 다윗이요 도피하는 생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도피. 다윗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몇 살이냐면 15살입니다. 15살 때 이 다윗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5년 후니까 몇 살이죠? 20살이죠. 20살 때 인생의 가장 황금기, 청년기 시절에 놀랍게도 10년 동안 이 20살부터 30살, 30년, 이 30세까지 10년 동안 다윗은요 그 사울왕 앞에 가서 때로는 악기로 해서 봉사하고 그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데, 사람들이요 이 다윗을 더 높여요. 근데 이 사울왕이 가장 건장하고 세상에 권력을 휘둘 사람인데 이 사울왕이 가장 그 위에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그러다가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자 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쫓기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그 인생을 10년 동안 방황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도피할 장소가 무려 몇 군데냐면 16군데예요. 마지막 17번째에 헤브론으로 익성하여 사울왕의 뒤를 이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화살로 쐈을 때 그는 피하여 어디로 가냐면 라마에 있는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가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그러다가 또 나중에 뭐냐면 또 다윗을 또 찾아와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이 형제로 맺었던 누구요? 솔로몬의 아들? 사울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의 친구에게 찾아가서 잠깐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요 다윗을 진정한 친구로 여겨요.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이 다윗은 붙잡혀서 사울 왕의 아버지에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는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로비에 사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그 어려운 때 제사장에게 가서 잠깐의 피신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에 가보면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 그것도 블레셋 왕입니다. 이방 나라에 피신을 가요. 이 다윗이 결국은 나중에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 사울 왕이 쫓아와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아둘람이라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간신히 피했는데 죽일 뻔 당했어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피할 은신처가 되고 피난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압 미스베 헤레스풀, 나중에 심지어는 이젠 그 사막에 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3장에 가보면 그일라라는 곳에 가서 그가 잠시 피하고, 나중에는 10항무지, 40항무지, 정말 이 항무지 같은 곳에 가서 다 피하게 되고, 사무엘상 25장에 가보면 바란 강야, 이 시나이 반도의 동북쪽에 있는 가장 산이 많은, 굴이 많은 땅으로 곳에 가서 그가 피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협으로부터 피신할 때마다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다면 아마 인생을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어쩌면 엘리야처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상 27장에 가보면
이 시글락이라는 동네로 가는데, 이 시글락은 이 블레셋 땅에 있는 그 땅인데요, 그가 이 아기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이렇게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자기의 두 아내와 또 그 자기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아기스 왕에 가가지고 정말 이제 뭔가 타협하고 우리는 전쟁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 부하들이요, 이 블레셋 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가까이 하면 언제 그가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빨리 쫓아버리세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그들을 빨리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와 함께 시글락 동네에 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동네가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글락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굴곡이라는 뜻이에요. 굴곡. 여러분, 이 참 재밌잖아요. 우리 삶에도 이런 굴곡이 있잖아요. 잘 평탄한 길로 여러분 삶이 이렇게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굴곡 없이 그냥 평탄하게. 우리 장로님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어때요? 평탄한 길이 무사고 좋을까요? 여러분, 거의 사고는요 평탄한 길에서 많이 납니다. 여러분, 오르막이나 내리막길은 조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잘 올라갈 때 더 조심하고, 또 올라가면 또 뭐가 있어요? 내리막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내 형편이, 내 자녀들이, 삶이.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요, 사무엘상 30장에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길을 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과 그 사람들이요 시글락에 갔어요. 아기성이 이제 떠나가라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가보니까, 여러분 가보죠. 며칠 만에 갔죠? 사흘 만에. 여러분, 사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흘 만에 다 가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봤을 때부터 아말렉 사람들이 방해했거든요.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들을 다 잔뿌리까지 제거했는데 그를 못했더니 이 아말렉 사람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해요.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 동네를 침범해가지고 시글락을 쳐가지고 불살라버렸다. 마을 전체가 다 불살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거나 어린 아이까지, 심지어는 여인까지 다 사로잡아서 끌고 자기 길을 간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보호 손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또 모든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놀랍게 뭘 안 했습니까? 침노하는 이 아말렉 사람들이 뭐는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만약에 왔는데 시체가 나둥거려졌으면 끔찍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어요? 보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제가 유럽 투어했을 때 다 가져갔는데 그 소다하고 김치는 놔뒀더라고요. 밥은 먹고 살라고. 야, 그걸 보니까요, 야,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거 잃어버리고 저거 잃어버리고 다 놓친 것 같은데,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도 힘들었지만 요즘 우리가 힘들 때 어떤 것이 가장 힘드십니까? 여러분, 다윗과 그 일행들은요 시글락에서 비극을 목격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침범해가지고 가족과 재산을 다 탈취해 가버렸어요.
다윗이 이곳에 시글락에 망명만 오지 않았더라 이런 일을 안 했을 텐데. 여러분 피할 길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선택하여 온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이 선택하여 가는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약간의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따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내가 뭘 잘못했을까? 기도가 부족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예수님 말씀 앞에 조명해서 살펴봐야 되죠.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 사람들 성을 믿었을 때 불이 탔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힌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들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저 멀리서 오면서부터 다 불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근데 점점 가까이 와서 다 돌아보니까 다 잿더미고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도 없고, 그래서 갑자기 뭐가 생긴 거예요. 텅 빈 잃어버린. 그래서 얼마나 절망했는지. 가족들이 어디서 지금 살아있을까? 붙잡혀서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로에 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따라왔던 사람들의 가족도 그랬지만 다윗도 두 아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여러분 지금 이 따라왔던 부하들도 가족들이 없지만 누구도 그래요? 그들의 리더였던 지도자, 왕 후보자였던 누구요? 다윗도 아내들이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자녀들이 없어서 마음이 슬퍼가지고 사람들이 뭐예요? 갑자기 돌변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다윗 너 때문에, 당신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된 거야. 갑자기 말이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을 옆에서 따라왔던 이 추종자들이. 그래서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급급하였다. 쉽게 말하면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돌로 치자, 우리말로는 이렇게 다윗이 돌로 치자 그렇게 했을 때 영어로는요 stone him, 그냥 돌을 들어가지고 그를 죽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최고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는 외부의 아말렉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추종자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잡혀온 현장에 그 여인들에게 다 돌멩이를 던지려고 했을 때,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다 가운데 서서 돌멩이 돌을 집어가지고 땅바닥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한 것처럼 이 다윗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다윗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본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그 순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어. 하나님 마음에 앞했던 이 다윗, 젊은 날부터 이곳까지 여러분 보세요. 수십 군데 피신해서 오다가 이곳 마지막 끝자리에 왔는데 가족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끝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최고의 위기에 여러분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분노와 원망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도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계속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요 하나님 힘을 얻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히멜렉 제사장 아비아달에게요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에봇을 가져오자마자 여러분 이 에봇에는 우림과 툴림이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 뜻을 묻는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요 빨간 글씨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가 그냥 이제 판단하자고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내가 군대 추격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대답하시죠.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가서 도로 찾을 것이다. 이야, 이 다윗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 것도 자기 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600명의 병사를 데리고 가요. 여러분 여기를 말씀합니다. 교회정원 9권 41쪽에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을 뭐하라고요? 전적으로 바치라. 여러분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신학교에 간 것도, 내가 지금까지 끝자락까지 목회해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제가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제 이제 몸과 마음 하나님께 드리니 제 인생 하나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도, 내 가정도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 했을까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지금까지 하나님 책임지셨어요. 제가 은퇴 후에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뭐 동료들이나 친구들은 다 뭐 또 준비하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다 독립을 안 해가지고 아직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책임지라고 봐요. 여러분 내 인생에 우리 자녀들 문제, 모든 우리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말렉 군사를 쫓아갑니다. 600명이 갔는데요, 좀 가다가 200명은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가겠다 그래요. 그때 이 다윗이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 너희들 여기 있어, 시내가에 좀 쉬고 있어. 그리고 400명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힘들다는 사람 억지로 가면 안 되고 놔둬야 돼. 좀 쉬게 하고 400명 데리고 와서요 아말렉 군사를 쳐붓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다 찾습니다. 자녀들 잃어버린 것 다 찾아요. 다 찾아내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다 도로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품까지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다 나눠주고요. 400명 또 오다가 불솔 시내가에서 200명 쉬고 있는 사람에게도 또 동일하게 또 다 나눠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오늘 우리 임지연 집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찬양을 끝으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붙드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저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엄마 손 한번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러분 시편 29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잘 참고 이겨내시고 우리의 신체적인 몸이나 또 삶의 어떠한 부분일지라도 잘 참고 견디시고 특별히 여러분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뒤에 든든하게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든 세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고 찬양하며 용기 백배하면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